여러분 혹 아이고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은 적이 언제였는가 싶은 그런 분은 없으시죠? 오늘 이제 사무엘하 강해 설교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제 통해서 읽은 바 그대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구조사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게 되죠. 그러자 다윗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무릎 꿇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치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이고, 그리고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단락마다 사실 중요한 메시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4장 말씀을 이제 한 번에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요, 몇 가지 내용만 이제 간단히 그 메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인구조사,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군대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가늠해 보기 위해서 그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좀 이상한 대목이 있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1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는 이 대목은 좀 수사적인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은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 사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 않고 그저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자 하는 이 뜻을 아주 굳혔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반드시 인구조사를 내 하리라, 내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세어버리라, 뭐 이런 거죠. 이 다윗의 뜻이 워낙 아주 정해졌기 때문에 누가 말려도 듣지 않으려는 그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내어버려 두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실은 그 자체가 다윗이 자기 뜻을 굳히자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신 그 자체가 다윗에게는 징계가 되었다, 심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떠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요 실은 내어버려 두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자식이 구제불능이에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자기 뜻을 전혀 굽히지 않아요. 부모가 아무리 얼레고 달래도 자기가 고집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포기하고 그냥 자식 하는 대로 내어버려 두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징계인 거예요. 그게 징계입니다. 우리 역시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스럽게 그걸 놓지 않고 그것을 주장하니까, 그 우기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이 실수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리시죠. 그게 죄의 길이라면은, 그게 잘못된 길이라면 하나님이 막아서시죠. 그런데 우리가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판이고 다른 게 징계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징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데 그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예배드릴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빠요.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할 겨를이 없어요. 신앙생활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집스럽게 자기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뭐 불편한 게 없고 다 형통합니다. 여러분, 그건 심판인 거예요. 그게 다름 아닌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딴짓을 하며 살다가 자기도 모른 채 하나님께로부터 어느새 멀리 떠난 것,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진 것, 그게 징계가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두려움보다는 기쁨으로 하고 감사로 하고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본성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내 이러면 안 되지, 내 이것은 너무 나가는 거지, 내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내 바쁜 대로 살다가 예배드릴 겨를도 없으면 이게 되는가,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이런 두려움 말이죠. 그런 두려움이 적어도 내게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고집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꺾을 줄 아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럼으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그 요압을 재촉합니다. 군대 장관 요압을.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군사 수를 세어보는데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80만 명, 그리고 또 유다 지파는 또 따로 세어보니 또 50만 명, 이렇게 개수가 됐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에 나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사의 수를 세보기 위한 거예요. 자신이 운영할 수 있는 군대의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파악하고자 했던 거죠.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군대의 수, 그 힘이 어떤 건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다윗이 누구였는가, 다윗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다른 힘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그 믿음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자리가 바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였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선 힘이 좀 생기니까, 그러니까 교만해서 내 힘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재보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은 본래 오직 하나님만을 방패와 요새로 삼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국력이 강해지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국력이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군대가 얼마나 센지, 얼마나 숫자가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 보려 했던 그 다윗 있죠. 그 다윗의 인구조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죄로 여기셨습니다. 다윗은 실은 전부터 이렇게 고백해 왔던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자랑하리라. 이런 다윗의 고백이 이 시편에 참 숱하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방패와 나의 반석으로 삼으리라. 이게 다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처럼 본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없어도요 의지할 것이 있는 거예요.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그것을 세워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숫자를 세워보니까 무려 얼마라는 거죠? 130만 명. 130만 명. 그러니 다윗이 사실 그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자기 과시.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바로 우리죠. 우리에게 다른 건 몰라도 자기 과시만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맡으셨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골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말이지 난 이 정도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순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 고백과 이 자기 과신은 결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건 이율배반적인 태도입니다. 우리처럼 자기 과시의 태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사람도 사실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사실 이 자기 과시야말로 오늘날 이 대중문화, 이 세상의 큰 흐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중문화는 사람들에게 자기 과시를 부추깁니다. 이걸 사람들은 다 은근히 그런다 하더라도 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어필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요 이런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 페이스북이나 그 인스타그램 여러분도 하시죠?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SNS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그 이용자들이 이런 답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30%, 아니면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게 한 33%. 그런데 자기 과시를 위해서 이게 37%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야 그 앞에 두 가지 이유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자기 과시를 위해서 하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에게 있는 그 자기 과시의 욕구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할 일 없이 자기 일상을 또 기록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맨 기록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선 하여튼 그 일상을 기록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실은 어디에 있냐면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게 SNS든 뭐든 말이죠.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자기 과시의 욕구, 이것은 우리가 실은 잘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든 그렇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과시의 유혹은 누구나 받고요. 그 유혹은 사실 굉장히 강렬합니다. 과시욕을 부추기면은요 넘어가지 않을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선 목사님 대단하다고, 이런 점이 어떻다고 그러면은 그 순간 우쭐해가지고 아마 저도 그럴 겁니다. 1시간 전에 그냥 낙심에 빠져가지고선 의기소침해가지고선 우울해가지고 그렇게 있다가도 누가 그냥 이렇게 축해 세워주면은, 그러면은 그냥 그 과시욕을 부추겨주면은 그래 난 저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아마. 그만큼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과시,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는 아주 강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과시욕에 넘어가는 사람 치고선요 석빈강정이 아닌 사람이 또 드물어요. 허당 아닌 사람이 또 드물어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치고 말이죠. 그래서 그 러시아의 문호라고 일컬어지는 이 톨스토이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분수와 같다. 분자는 분자 분모할 때 그거 말이죠. 인간은 분수와 같다. 분자는 자기 실제 모습이며 분모는 자기에 대한 평가이다. 분모가 클수록 분자는 작아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막 정말 대단하다고, 정말 멋지다고, 이렇게 치켜 세워 줄 때 그 말에 그냥 우쭐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실은 그 실제 모습이 그것보다는 한참 못하다라는 거,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내가 누구인가 이 점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나의 자존심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나의 자존심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일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직 누구에게가 아닌 하나님께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라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인정 욕구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맞춰야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는 것, 그런 존재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못 되니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속빈 강정임에도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기 과시를 할 때마다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드러내놓고 자기 과시를 하진 않아도 우리에게 그런 욕구가 다 은연중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바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일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든든하게 하나님 안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 여러분,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영적인 자리에서 자기 과시를 하는 그런 경우도 또 우리에겐 있습니다. 어딜 가나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주님께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것을 어떤 방편으로 삼냐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방편으로 삼단 말이죠. 신앙생활하는 그것조차도 자기 과시의 방편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거 다 좋은데, 그걸 통해서 자기 과시를 하는 바로 그런 사람, 자기를 드러내는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당연하죠.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필요한데, 여러분, 이름 없이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다윗이 그처럼 자기 과시에 빠지는데, 그런데 자기 과시에 빠진 이유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것은 숫자 때문입니다. 숫자. 다윗이 지금 숫자에 의존하고 있고 숫자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무려 13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이것은 특히 고대 시대에 말이죠. 인구도 많지 않았는데 전쟁에 나가 싸울 군사의 수만 130만 명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5천만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 수가 50만도 안 돼서 이제 50만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참 큰일인데, 어쨌든 이 고대 시대에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적었는데 군대의 수만 130만 명, 그건 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어요? 다윗이 그런 숫자가 딱 나오니까 자기 과시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런 숫자가 나오니까 그냥 숫자에 의존하게 된 겁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용기가 막 절로 생기고 나아가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산다, 이 교만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 숫자가 이만하지 못했다면은, 숫자가 적었다면은, 그러면은 분명 다윗은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됐을 테고 그 마음이 위축이 되고 자신감을 잃었을지 모르겠어요. 분명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애초에 자기 손에 물맷돌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자기 손에 무려 130만이라는 중대한 군대가 들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복인데요. 그런데 그런 숫자를 보니까 다윗 입장에서 이 자고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 이젠 하나님 없어도 되겠구나,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근데 이처럼 숫자에 기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준 성경의 인물이 있다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잖아요. 이제까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 수가 많아지니까 그 수에 오히려 기대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든 나귀 턱뼈 하나로다가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쳐부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무려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압도해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세상은 그런데 숫자 게임이 온통 숫자 게임이에요. 세상은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입니다. 뭐 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살지 모르지만은 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뭐 연봉이 얼마냐, 뭐 아파트 평수가 뭐 얼마냐, 뭐 그 팔로워 숫자가 몇 명이냐, 뭐 맨날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보이는 거, 숫자, 통계, 뭐 그리고 뭐 외모나 뭐 학벌이나 연봉이나 뭐 그것도 아니면은 무슨 뭐 시청률, 구독자 수, 조회수, 맨날 그렇게 모든 걸 수치화합니다. 세상은 수치화하기를 좋아해요. 다 계량해가지고 수량화, 수치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래야 보이니까.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숫자 게임에 빠진 거. 그게 참 불행한 일이죠. 숫자 게임에 빠지면 그 인생이 참 불행해집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라는 것은요, 어떤 것도 숫자로 가늠하고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숫자와 규모를 비웃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수와 규모로 이루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요, 이렇게 이 숫자에 매몰되면은 참, 근데 이게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게 참 별 수 없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게 별 수 없는 우리 인간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참 불행한 일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숫자에 매달리면요, 다른 무엇보다도요,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를테면은 사랑이나 아니면 희생이나 헌신이나 순종이나 제자도, 또 아니면은 성화나 거룩이나 믿음이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 중 어느 거라도 수치화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거룩을 계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숫자에 집중하게 될 때는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이 신앙의 가치들, 그것들은 뒷전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수치화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교회가 이 수치화된 것만 목표로 삼을 때 그 자체가 세속화이고, 그렇게 세속화될 때 교회는 금세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숫자와 규모로 평가하는 이 태도를 우리가 버리는 연습과 훈련을 늘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숫자와 규모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늘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숫자와 규모로 평가하는 이 태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만 해도요, 교회 대부분이 거의 70-80% 이상이 다 100명 미만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은 100명 미만의 교회, 그중 절반은 또 30명 미만의 아주 작은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숫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한국 교회 모습이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모든 한국 교회가 30명 된 교회는 300명이 되고 300명 된 교회는 3000명이 되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래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작은 교회도 사용하시고 큰 교회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가 우리나라 같은, 물론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래요. 미국에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미국의 교회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다 작은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100명 미만, 50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 왜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허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은 교회들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걸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작다고 뭘 못한다, 이건 핑계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 제가 큰 교회 부목사로, 교구 목사로 있을 때 새가족이 들어오면 새가족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그 등록하신 분이 기신자예요. 기존 신자, 집사님이시고, 그리고 훈련도 잘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이제 청년부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사님 내년쯤 되면은 청년부에 오셔서 좀 섬겨주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 쬐끄만 교회에서 섬긴 게 달아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작은 교회도 아니고 쬐끄만 교회. 내가 뭐 쬐끄만 교회에서 봉사한 게 전부인데 이 큰 물에 와서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말하자면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태도가 은연중 우리 가운데 많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숫자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요한계시록에 이 7교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중에 단 2교회만이 이 책망은 일절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작은 능력,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성경이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날 시점으로 보자면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그런 연약한 교회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는 아무 장애가 없었다. 아무 장애가 없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한 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늘 그런 일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야 무엇이 도드라지고 돋보이게 되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어떤 능력 있는 무엇인가, 어떤 교회인가 단체인가 사람인가, 그런 물론 일하시죠. 그러나 그보다도 작은 자를 들어서, 또는 작은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요, 나의 작고 연약함이 결코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일단 기억해야 합니다. 난 너무 작아서, 난 너무 연약해서, 이게 변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경험이 없어서, 아니면은 나는 물질이 없어서, 아니면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나는 건강을 잃어서, 아니면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쩌면 이런 것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약한 것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함 가운데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 선지자 갓을 보내셔가지고요, 그처럼 숫자를 통해 자기 과시를 하려고 했던 이 다윗 있잖아요. 그 다윗의 죄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3가지 징계를 보여주시는데 그중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첫 번째로 7년 동안 대기근이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3개월 동안 원수의 손에 쫓겨 다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드는 거. 다윗은 그 세 번째 재앙을 선택하거든요. 다윗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직접 심판을 받는 거에 그것을 사실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석 달간 쫓겨나니는 바로 그런 재앙은, 그런 심판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피해 또는 희생자가 제일 적은 그런 재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쉽게 볼 일은 아닌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은 지금까지 이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으로 인해서 막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완전히 뒤흔들렸잖아요. 근데 또 그와 같은 일이 연거푸 일어난다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대적의 손에 넘겨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시는, 그런데 그 가운데도 기간이 짧은 것을 원했던 거죠. 드디어 전염병이 시작되고요, 단에서부터 부에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무려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큰 희생이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더라면 이보다 더 큰 희생자가 나왔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압살롬의 반역에 넘어가고 세바의 반역에 가담했잖아요. 바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한편 공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똑같은 죄에 대해서 나에게 임한다면은 나는 오늘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미하게 드러납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죠. 그리고 고라당이 모세의 말에 거역했다 해서 큰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 전리품을 훔친 아간의 범죄 역시 그 심판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곁에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죄를 또는 죄인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한편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품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이 하나님 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은 그 성품 자체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심판하신 것, 그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죄를 저주하고 심판하면서도 죄인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편, 하나님이 택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는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당신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선고하신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기시킨 바로 그 자리,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유한 공의,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었을 때 여지없이 심판하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이 사실을 다른 어떤 게 아니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이제 누구든요, 그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만 십자가가 주는 의의를 덧입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누구라 하더라도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여지없이 매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그 공의를 무시하고 가벼이 여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 공의와 다투고 그 공의에 저항하고 그 공의에 맞서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있잖아요. 그 앞에서 고통스럽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죄를 가벼이 여기시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윗이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17절에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렇게 말이죠. 얼마나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 다른 백성들이 아닌 죄를 지은 나를 치소서. 그렇게 말이죠. 이게 간절히 다윗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선지자 갓이 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 보내신 거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 제사를 올려라 그럽니다.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25절이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요 한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회개의 제사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로 이 자리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펼쳐집니다. 역대하 3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예배한 이 자리가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자리가 됩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알듯이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예배의 처소가 된 것이죠. 이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범죄로 징계를 받고 그 가운데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회개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시고 다윗이 예배한 그 예배의 처소, 다윗이 회개한 그 회개의 처소,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이 끌려 나온 바로 그 처소, 그곳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머무시는 예배의 자리,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다윗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했잖아요.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또 놀랍게 하나님은 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또 주십니다. 이게 반전 아닙니까?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범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처소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반전의 역사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물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죄를 더 많이 짓자, 당연히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구부러진 막대기로도 곧은 선을 그으시는 분이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처럼 반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최악을 최선으로 만드시는 그런 분입니다. 최악을 최선으로 만드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자리에 있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시는 최선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편에 대해서도, 우리 상황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의 형편에 대해서도 시편 107편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뜻밖의 은혜를 만나는 법이고요, 실패 가운데 예상치 못한 그런 진로를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절망 끝에 두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망의 끝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하는 그 좌절의 끝에 은혜의 반전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도 이것이 전부다, 이게 끝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면 그것처럼 큰 오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한 그 상황, 그것이 고난이든 시련이든 그것이 절망이든 실패든 무엇이든 말이죠, 우리가 마주한 그 상황, 그 끝에 우리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반전의 대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 어느 순간이라, 그게 어느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연출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과정에 있든지 지금 완전 끝이야 라고 하는, 지금 너무 큰 장애를 만났어, 너무 큰 실패 가운데, 그것이 뭐 나의 잘못과 나의 죄로 인한 실패라 하더라도, 하여튼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는 과정이라는 이 사실 있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든 반전을 연출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전을 기대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실패, 그 무엇이든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은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의 재료가 될 뿐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 그게 죄로 인해서 실패에 빠졌든 우리 상황과 형편이 어떤 좌절 가운데 있든 말이죠, 그 명백한 현장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